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의 사역 후기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감옥이라고 해서 완전히 확정된 감옥 죄수는 아니었고요, 미결수였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미결수의 상태로 옥중에서 가택연금의 상태로 있었던, 자유는 있었는데 그러나 바깥에 나갈 수는 없는 그런 가택연금의 상태여서 이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이때 기록한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 옥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는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 옥중 서신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갔다가 유대인들의 오해와 모함으로 말미암아서 붙잡혀 체포되어서 투옥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여서 그가 로마까지 지금 오게 되어서 쓰게 된 서신, 그게 옥중 서신, 그중에 빌립보서가 있는 겁니다. 그 과정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사도행전으로 치면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선교 보고를 했는데 다른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노리고 있는 이런 이야기도 한쪽에서 들려오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유대인 중에서 바울을 고소하기를, 저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이방인을 성전에 들여서 성전을 더럽힌 자다라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 일이 가부간에 확인도 되기 전에 이방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건 이스라엘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순간 그 말에 그대로 격동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소요가 일어나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모두가 달려들 때 그 예루살렘을 지금 치안을 담당하던 천부장이 소요가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바울을 호위하게 되죠. 데리고 가는 중에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사람은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인이 그 식민지 백성 이방인에게 혹시 맞아서 죽거나 한다면 이 책임은 전부 다 책임 천부장인 자기가 져야 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바울을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너무나 드세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고 저들이 도끼 서린 눈빛을 보고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바울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하는 그 전체 땅에 로마가 식민지로서 다스릴 때 총독부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가이사랴라는 해변 도시가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곳인데 거기에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거기에 가장 집중되어 있겠죠. 보호받을 가장 좋은 곳이 거기겠죠. 그래서 천부장이 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수백 명의 군사들을 대동하고는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게 됩니다.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보낸 상태로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2년 동안 재판을 받게 되죠. 이 법정 다툼으로 여러분 2년을 끌고 간다는 건, 자유도 없이 매여서 2년을 끌고 간다는 건 피곤하고 매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겠죠. 또한 분위기가요, 유대인들이 그 총독에게 뇌물을 주고 압력을 행사해서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계속해서 회유를 하게 됩니다. 바울을 처벌하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자꾸만 은근슬쩍 압력을 넣어서 끌고 가려 합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는 안 되겠다, 자신의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이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나는 항소합니다 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건 어떤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절대 매를 맞거나 이렇게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판결에 불복한다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시민권자에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고 나면요, 총독이든 뭐든 그 밑에 있는 존재들은 이제는 판결할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도 겪고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도 여전히 미결수이기 때문에
가택연금 상태로 여전히 2년을 또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구류된 상태로 2년을 보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태 2년을 말하죠. 온 2년 그러니까 만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서 이 셋집이 뭐냐 하면 이 황제에게 이 상소를 한 사람은 아직 죄인으로 낙인 찍히진 않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요 자기가 돈을 내어서 셋집을 구해서 로마에 체류하는 동안 거류하는 집을 자기 돈으로 구해야만 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옥에 갇힌 상태에서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 편에 그 바울에게 이런 후원금과 또 여러 가지들을 협조하면서 사랑의 나눔을 바울에게 베풀게 되죠. 그래서 그 옥중에서 바울이 그들의 사랑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게 감격스럽고 기뻤을까요? 뿐만 아니라 바울 빌립보서에 쓰고 있는 내용을 보자면 바울이 진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걸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서신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가득하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서론이었는데 배경 설명하느라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자, 빌립보 서신은요 옥중 서신, 그러니까 옥에 갇혀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를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를 옥에서 썼다는 생각은 단 1%도 들지를 않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들뜬 상태에서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흘러내리고 있는 그 심정적 특성이 뭐냐 하면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이게 빌립보서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이 옥중에 어려움 당한 고초당하는 이 상황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을 수 있을까요? 사업이 부도나고 믿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함당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서신을 써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바울이 이 어려운 중에도 이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생각하는 사사로운 마음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자신이 옥에 갇히든 말든 힘들든 말든 그건 지금 자기의 안중에 없어요. 자기 안중에 없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복음과 주님을 향한 충성, 오직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이 고통받고 어려움에 지금 현실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빌립보 성도들 안에 있는 믿음의 이 확신과 감사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어질 때 자신의 고초와 아픔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기쁘고 감사를 쏟아내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게 진짜 사도의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를 괴롭게 하려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게 뭐겠습니까? 경쟁적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야, 그 바울이 그 왜 잡혀왔대? 그 예수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퉁명스럽게 그냥 뭐 욕지거리를 섞어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래? 그게 뭔데? 그럼 그 예수가 뭔데? 도대체 어떻길래? 그러면서 물고 들어가면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만 있다면,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수만 있다면 나의 안위나 옥중의 괴로움 같은 건 나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나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으로만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교사의 고백입니까? 결단코 자신을 위하는 것이 없는 진짜 선교사, 진짜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빌립보서에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대충 한번 찍어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했죠. 기쁨과 감사가 흘러내리는 서신이라고요. 몇 번쯤 나올까요? 10번? 14번. 후하십니다.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감사와 기쁨이라고 흘러내린다고 하는데 정작 감사라는 단어가요 2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두 번밖에 감사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빌립보서 전체가 그냥 감사가 흘러내리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서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는 옥중에 지금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 써보내는 편지 분위기가 감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바울의 쓸 것을 빌립보 교회가 지금 가져다 주니까 와, 너무 고맙다, 너무 좋다. 그래서 지금 감사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걸까요? 물질적 후원을 얻으니까 뭐 그것도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되겠죠? 자,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다. 아무도 이 일에 참여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너희는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두 번이나 나를 도왔고 함께 했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너희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또 이렇게 은혜의 사랑을 베푸는구나. 그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감사하는 건 사실 당연한 일이죠. 우리도 언제 감사하는가 돌아보면 보통 우리 일이 잘 풀릴 때 감사합니다. 도움받을 때 감사하고요. 뭔가 수입이 생겼을 때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할 환경이 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게 뭐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환경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것마저도 안 하면 그건 인간이 아닌 거죠. 그거 뭐 당연한 일이기는 한데,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도 그 정도 감사는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도요, 감사의 환경이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건 그건 누구라도 해요. 그러나 성경의 사람들이 하는 감사는 좀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 안 하고 설교 영상을, 이지웅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통해서 레위기 설교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지웅 목사님 설교에 보면 감사에 대한 이야기 한 부분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냥 제가 확인차 다 조사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분의 말씀 그대로를 제가 따오겠습니다. 구약에는 감사가 132번 나온다고 합니다. 신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64번 나온다고 합니다. 구약이 딱 2배죠, 거의. 근데 놀랍게도요, 구약의 감사 132번 중에 77번을 한 사람이 감사했습니다. 누가 했을 것 같아요? 네, 다윗이 했습니다. 신약에 64번 감사했는데 그 중에 48번, 그러니까 75%를 혼자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울. 잘 맞추시네요. 구약의 감사 58%를요 다윗 혼자 했어요. 신약의 감사 75%를 바울이 혼자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다윗을 구약의 감사대장, 바울을 신약의 감사대장이다, 이렇게 그분이 표현을 했어요.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바울의 삶의 환경이 여유롭고 남아돌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서 그 감사가 입에서 절로 나왔을까요? 다윗의 시편 대부분은 언제 쓰였냐면 목동 때에,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목숨의 위기가 경각에 다다랐을 때, 그때 시편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라는 단어가 또 가장 많이 나왔다라는 사실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의 감사의 대부분은요, 감사할 상황에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가 쓰여졌다는 게 다윗의 감사의 놀라운 특징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두말할 것 없죠. 바울은 인생 전체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말이 좋아서 사도이고 선교사이지 그의 삶은요, 20대 후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60대 초반에 참수당해 죽을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한시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한 부분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냥 내가 이랬다라고 하는 그 말 하나만 들어봐도 완전히 깝깝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 나더러 살라고 하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너 이러면서 목사해라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쉽지 감사.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감사라는 게 사실 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인생 전체가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처참한 삶이었습니다. 축복과도요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아니요. 남들이 볼 때는 예수 믿고 저주받은 것 같아 보이는 게 그게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감사할 건덕지가 없어 보이는 삶, 그게 바울의 삶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신약이 말하는 감사의 75%를 이 바울이 혼자 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 사람이 제일 부유해서 그렇습니까? 제일 안전하고 제일 편안하고 제일 행복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제일 불편했고 제일 힘들었고 제일 죽을 것 같았고 제일 고통스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약의 75%의 감사를 그 사람 혼자 그 감사를 내뱉고 있다는 사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을 게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환경이 감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만드는 감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 감사는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감사라고 부를 겁니다. 누구나 하는 감사이죠. 그러나 바울이 하는 감사는 전혀 다른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감사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 감사가 환경을 만들어가는 인생, 그게 다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감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끌려다니는 종입니까? 아니면 끌고 다니는 선발대입니까? 내 인생의 선발대가 만약에 감사라면 내 인생은 어느 길로 따라가게 될까요? 감사의 길로 따라가죠. 왜? 감사가 내 인생의 선발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 길 따라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가 후발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벌어져야 감사가 나오는 거고, 그전에는 절대로 감사가 안 나오고, 환경이 만들어져야 감사가 나오는 거고, 그전에는 절대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감사가 선발대가 되어서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사람하고 인생의 색깔과 모습이 어떠할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혀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갖추어져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먼저 살면 그 감사가 여러분 삶을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일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고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은요, 믿을 건덕지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 그렇죠? 불신자들은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눈에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어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겐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거라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절대 못해요. 그래서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과 특징은 감사하는 일이 많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이유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이끄신다는 걸 믿고 감사를 먼저 내뱉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입술로 내뱉은 그 감사가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감사의 열매를 맺게 만드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도대체 지금 오늘 뭘 감사하고 있는 걸까요?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대요. 빌립보 성도가 머리에 떠오르면 그 뒤따라서 곧장 따라오는 감정, 감사였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저는 바로 이게 바울의 감사 제목인데 바로 이 5절의 이야기를 저는 세 개의 감사 이유로 분류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 자, 이 일의 첫 번째 감사 제목 뭐냐면,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그들이 끝까지 지켜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니까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지금 바울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지금 갈라디아서를 설교 말씀 듣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시작부터 아주 호되게 엄하게 책망하면서 시작하는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지금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지금 빌립보 교회는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첫날부터 이제까지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초기에 반짝 마음에 기쁘고 감사하는 거,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 처음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환영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러고 축복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해주죠. 관계의 나눔이 세상과 다른 굉장히 친밀한 가족 관계 같지요. 하나님이 또 은혜 베푸시죠. 이러니까 그냥 좋아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하다 보면 그런 감사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프고 힘든 일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항상 나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부딪히고 문제 생기는 일 반드시 있습니다. 이유 없이 내가 모함을 당하거나 오해를 당하는 일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곳에 교회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다음 단계의 성숙과 성장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문제에 부딪혀서 내가 오해를 받거나 혹은 내가 어려움을 겪거나 내가 그런 고통을 받으면 순식간에 사람들은 놓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교회는 여기밖에 없나,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라는 생각 들죠. 그럼 가버리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는 어떻대요? 지나오면서 그 복음 지키는 게 쉬웠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처음부터 이제까지 지켜내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건 쉬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을 붙잡기를 결단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좋아서 쉬워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밖에는 내게 답이 없습니다라고 그들은 믿고 붙잡고 늘어지기에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앙 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앙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진짜 엄청난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앙은 별것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하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돈, 성공, 건강, 이 진짜 중요한 거죠. 다 진짜 중요한 건데 그 사람들은 이게 최고예요. 근데 이걸 다 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리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는요, 사람의 마음은 그 다음에 뭘 생각하냐면 이런 물질적인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고매한 가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인생은 본능적으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인생의 최고 가치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다 알기 때문입니다.
이 육적 가치가 최고가 아니라는 걸 모든 인생이 다 알아요.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알아요. 반드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가치를 다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바로 우리 신앙이 추구하는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로 와서 보면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해 보여. 돈, 직장, 뭐 이거. 그래서 다시 또 저리 가. 근데 여기 좀 이루고 나면 이게 또 별거 아닌 것 같아. 다시 또 돌아와.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라는 걸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서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붙든 그는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 보니까 바울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예수 믿은 지 도대체 몇 년이나 됐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편만하게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로마 제국 안에 교회는 몇 개 되지 않는 0.0001% 정도밖에 안 될 그런 세계 속을 살아가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 어려움, 그 저항,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겨내면서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바울이 볼 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첫 번째 감사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일에 마음을 쓰는 자이기 때문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어려움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 뭡니까? 그건 하나님을 향한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에는 응답이 없고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스러울 수는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이겨내었습니다. 쉬워서가 아닙니다. 고통스럽지만 그보다 더 큰 소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내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고통, 환난의 이야기들에 휩쓸려 가지 않고 주님 소망 붙잡고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문화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하늘 소망 붙들고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복음 사역에 동역하면서 바울을 후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하늘 소망을 놓았다면 바울의 제1후원자라는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이름도 벌써 없어졌을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삶이 살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늘 소망을 붙잡고 있기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걸 이겨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요, 사람에게 소망만 있다면 사람들은 다 이겨냅니다. 다 이겨내요. 오늘 지금 알거진데 내일 100억이 들어온다는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 오늘 알거지라도 울고 다니지 않을 겁니다. 자살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지금 무슨 일이 내가 가장 비참한 상태로 있다 할지라도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왜 구약 성경의 58%의 감사를 혼자 할 수 있었을까요? 일이 쉬워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갔기에 그 소망이 항상 더 컸어요. 일보다. 내 삶에 주어지는 아픔과 고통보다 항상 하나님이 더 컸어. 그게 다윗의 눈에 항상 그렇게 보였어.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소망이 더 커서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왜 포기하고 왜 주저앉고 왜 무너집니까? 사실은 이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닥쳐온 어려움이 사실 따지고 보면 10년만 지나놓고 뒤돌아보면 그 별거 아닙니다. 내가 죽을 만큼 힘든 그 일도요, 10년만 지나놓고 뒤돌아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요, 죽을 것 같아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10년만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그때 그냥 웃으면서 말할 수 있어. 별거 아니었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면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길 수 있는 어려움이 옵니다. 물론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도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은 그 하나님보다 더 큰 어려움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들을 때마다 참 눈물 나는 말인데, 이게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거 누가 한 말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에게 한 말입니다. 언제 했냐면 에스겔서는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난 다음이 에스겔이 예언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 망하고 성전은 회파되어지고 그 이방인들이 성전의 모든 언약궤 다 가져가 버리고 기물 다 빼앗아가고 여자들은 전부 다 그냥 유린하고 남자들은 전부 착고에 채워가지고 전부 다 종처럼 끌고 가서 여기저기 군사로 혹은 그 공사판에 인부로 빵 한쪽 던져놓고는 하루 종일 일시키는 그런 중노동의 상태로, 뭐 죽으면 죽고 말면 말고라는 식으로 아주 비참한 상태의 삶, 그게 멸망당한 유다 백성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왜 이 말을 할까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되돌리리라. 회복의 소망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견디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고통은 너희의 죄 때문에 찾아온 심판이요 아픔이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 근데 그냥 억지로 견디라가 아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소망, 하늘의 소망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피투성이라도 지금 견뎌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성도들은요,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피투성이 상태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예쁘고 감사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눈물이 절로 나는 것이 그게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한 자라는 이것이 왜 감사의 제목이 되냐면요, 그들이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쉬워서 이겨낸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닥친다 해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돌파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이 어려움을 없애줄 거라는 믿음, 그 믿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이 어려움의 문제 내게 어렵지 않게 해줄 거야. 아니요, 그게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도 남도록 만들어주시는 믿음, 그 믿음이지 어려움이 없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려움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 조사해 보십시오. 역경이 기도할 때마다 없어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냥 기도할 때 역경을 이겨낸 거지 역경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 방식은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겨내게 하는 방식, 극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던 그 조지 뮬러의 기도 이야기. 조지 뮬러가 하루는 꿈을 꾸는데 자기가 계곡 급류에 휩쓸려 조각배를 타고 급류에 막 쏠려 내려갑니다. 급류에 쓸리면요, 이거 뭐 운전도 안 되고 피할 수도 없고 그냥 몸을 맡기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급류에 쓸려 내려가는데 보니까 저기 앞에 바위가 이렇게 솟구쳐 있는 거예요. 이 속도로
이 조그만 배가 이 속도로 달려가서 저기 바위에 부딪히면 박살나고 이 급류에 내가 빠지면 나는 100%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그냥 눈에 선한 거죠. 그때에 이 조지 뮬러가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뮬러야, 내가 저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이 물을 불려주랴. 저 바위는 치워봐야 이 계곡이 끝날 때까지 그 뒤에 계속 바위가 계속 나타날 텐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 물을 불려주십시오. 그랬더니만 갑자기 물이 확 솟아나는데 앞에 있던 바위덩이들이 물 아래로 다 그냥 깔아앉아 버리는 거죠. 왜? 물이 솟아버리니까 다 밑으로 깔아앉아 버리죠. 그러니까 바위는 그대로인데 조지 뮬러가 탄 배는 그 위로 그냥 아무 사고 없이 쑥 하고 지나가더라라는 그 꿈. 여러분, 그게 신앙의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바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키우셔서 넉넉히 그것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시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험을 돌파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돌파력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예배를 내가 얼마나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맨날 이런 메뉴가 자꾸 튀어나오신다면 여러분은 그 조지 뮬러가 탄 그 계곡의 물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소리예요. 바닥을 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불려 올라가야 그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돌파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떠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세 가지의 모습이 존재한다면 분명코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기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만 해도 기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게 가장 잘 산 인생 아닐까요? 아무리 구중궁궐 같은 대단한 집에 산다고 한들, 대단한 벼슬을 했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복음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일에 마음을 쓰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승리자로서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돌파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